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26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영원한 복음, 큰 성 바벨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등장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음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쑥물을 먹게 만드는 거죠. 다른 천사가 네 번째 나타나는데, 다른 천사가 네 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째, 7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을 들었어요. 인을. 7장에는 8장에는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돼요. 기도. 세 번째, 10장에는 작은 책을 들고 외쳤고,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입에는 단데 먹은 후에는 쓰다. 이 작은 책을 들고 외쳤다. 네 번째, 14장 1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영원한 복음.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화된 세석은 완전히 망한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을 쳐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동방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나타난다. 그러므로 구약 때의 동방 고레스가 이제 동방 고레스 구약 시대에 바벨론을 친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해돋는 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역사로 바벨을 침으로 새 하늘과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방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쳤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경배하거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저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으면, 그리고 손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 근데 짐승들은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손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과 보초, 예비촉 한 사람들 빼놓고 짐승 통치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다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표 안 받으려고 해도 3년 반 동안 굶어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표를 받아야 돼. 표를 받아야 매매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시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짐승들은 표를 받아야 먹고 산다는 거고 하나님은 표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 자, 그러면 다림줄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끝을 마치는 것이니 이 영원한 복음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다림줄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요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요주가 뭐냐? 누구든지 표 받으면 진노 받는다. 그래서 짐승들 마귀들은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멸망시킨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끝까지 참고 지킨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성도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림 받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복음 마지막에 사명자들이 증거하다가 들림 받고 들림 받아요. 공중 주님 오셔서 들림 받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초에 한때 두때 반때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들림 받는 사람이 나오고 보호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 통치에 같이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앞제비들이 되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다 짐승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저는 이 비밀을 조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한꺼번에 다 증거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요, 목사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신앙이 좋은 게 10년, 20년, 50년, 60년 했다고 유명하다고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대학 교수라고 신학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계가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하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심판에 있게 되므로 이미 순교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한 행위를 따라서 다같이 평화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이 누리죠.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첫째로 영원한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원래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있다는 것을 모든 죄인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 그러나 여기 영원한 복음은 아주 다른 복음입니다. 즉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심판의 복음. 마지막에 역사한 복음. 이 작은 책의 복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비밀.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다. 경고의 선언입니다. 이 심판의 복음은 이제 심판할 시간이 임박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단에게 고용된 악마 세력에게 짓눌려 시달림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만민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영원한 복음은 만민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은 200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 유대 땅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오늘까지 역사의 집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인생들이요 주의 날이 임박했다. 영원한 복음을 들을지어다. 영원한 복음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영원한 복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한다. 마귀의 세력, 제약의 세력, 만일 하나님께서 세력을 제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어 제약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한다. 이미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경배하는 생활, 인격적으로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심판 대망에 하여머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하는 거죠. 세속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정결하고 밝은 생활을 해라. 밝은 생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열심히 복음 전파해라.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 생활을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 성도라 그래. 성도. 그리고 교회당을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러니까 성도는 성소에 있어야 성도지 성소에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예배서 5장 21절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영원한 복음 큰 성 바벨론은 다 무너집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마지막에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무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참 종들과 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도전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명심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버지 이 때에 정말로 바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계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